교재 8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장은 8번째 환상으로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네 병거는 여호와의 명을 받아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일을 합니다.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면류관을 받는 환상을 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의미합니다. 7장에는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멘. 한 주간도 이른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첫 시간에 은혜를 받고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는 기원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그 포로 귀환 직후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학개 선지자의 그 성전 재건을 향해 외치는 그 소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성전을 이제 막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스가랴를 통해 그들에게 더 깊은 영적 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7가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보게 되는 환상은 오늘 살펴보는 것이 마지막으로 총 8개가 되는데요. 이 환상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6장 초반 부분을 보면 마지막 8번째 비유로서 네 병거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마지막 환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내 병거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병거는 전쟁을 연상시킵니다. 각각의 네 병거는 동서남북으로 펼쳐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스가랴의 질문에 5절 말씀에서 천사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나요? 이것들은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 더욱 헷갈리는 노릇이지요. 그런데 이 바람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영혼, 성령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계시다라고 할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바람을 성령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지요. 숨, 호흡, 영혼, 바람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루아흐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북쪽으로 간 병거들이 내 영을 북방에서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북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로 잡았던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리산에서 표현되는 이 구리는 당시에 강하고 아주 견고한 금속으로 알고 여겼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권위가 불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병거가 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벼대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끄심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여전하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다고 자부했던 아수르도 또 바벨론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주권자라시는 것이지요. 강대국의 흥망성쇠도 우리 개인의 삶의 여정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게 하소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게 하소서. 환상이 끝나고 이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가 와 여디다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여기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왕관을 쓸 예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직과 왕직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울 왕이 제사장의 일을 했다가 왕위를 잃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특별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싹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체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으며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화평과 의논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직과 왕직이 한 인물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지요.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시지요.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두 예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5절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데 사람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공동체, 성전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끝나고 이제 현실적인 질문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다리오 왕 제4년, 그러니까 기원전 518년경에 베델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게멜렉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먼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베델 사람이 보낸 사레셀과 레겜멜렉, 이 두 사람의 이름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사레셀과 레겜멜렉은 각각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왕을 보호하라, 사레셀의 의미이고요, 왕의 친구 레겜멜렉의 이름입니다. 더불어 이 이름을 해석해 보았을 때 이들이 왕족, 귀족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바벨론식인 점은 포로의 시기에 이들에게 바벨론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쳐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인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지만 후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을 보내어 질문하였다.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며 포로기 동안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은 성전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이들이 이제는 새로운 신앙적 갱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예상외로 진행됩니다.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동기를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슬픔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금식의 문제를 지적하신 이후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종교적인 의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이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나의 경건과 나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주변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살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11절에서) (14절) 이 7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과거에 실패했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된 금강석은 아주 단단한 물질입니다.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의 경고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왔도다. 14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땅은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의 세대의 그 실패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들의 실패 가운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는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같은 위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또 설교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고 또 기도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금강석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웠던 마음이 계속 우리가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